오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주요한 거점 지역을 정복하는 것이 12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렇게 점령했던 거점 지역들을 12지파에게 그것들을 나누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12지파가 그것을 분배받고 그 안에서 본인들이 싸워야 되는 전쟁들을 치르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13장 안에서 이제 어떻게 땅을 분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 이 동편에 있었던 먼저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 분배를 하고 나서 이제 14장부터는 이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역을 분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서쪽을 분배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까?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가장 먼저 유다 족속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유다 족속은 늘 용맹한 족속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도 늘 선봉에 서서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쟁 안에 그들이 먼저 믿음으로 싸웠었던 매우 용맹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할 때에도 유다 족속이 가장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 족속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유업과 자신의 땅을 주기를 위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면요. 45년 전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남쪽 지역에 그들이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유업인 가나안 땅을 취하러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들이 진을 쳤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보고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그 안에는 크고 장대한 이 족속이 있고 그들의 성읍은 매우 견고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하지 못하겠다라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 안에 두려움과 불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가운데 붙였고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취할 수 있으리라 라고 그가 보고했던 것이죠.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당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의 보고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의 보고에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충성.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까?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안에 시간이 되었으므로 그들을 들어가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미리 보낸 것은 너희가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낸 것은 너희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생각이 어떠하고 너희의 꿈이 어떠하고 너희의 소망이 어떠하고 너희의 지금 감정이 어떠고 너희의 마음이 어떤지를 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에 너희가 충성하고 너희가 성실하라는 것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생각을 말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의 감정을 따라 말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의 경험을 따라 말했어요. 자신을 보고 자신의 감정을 보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를 따라 보니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했어요. 갈렙의 임무는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렙이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을 쫓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성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네가 할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성실하게 주사해 오는데 어떻게 주사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라고 주사해 오는 것이 갈렙이 해야 될 일이어서 그것이 마음의 성실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충성됨인 줄 믿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어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모세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갈렙에게 네가 충성되이 행하였으니 네가 온전히 나를 쫓았은지어 네가 마음에 성실한 대로 나에게 보고하였으니 네가 믿음대로 행한 대로, 네가 성실하게 보고한 대로, 그리고 네가 믿음으로 밟은 대로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신 줄은 믿습니다. 이 일이 45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이제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니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제 4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갈렙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였어요. 자신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모두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온전히 굴복하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4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너희가 가나안 땅 안에서 유리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징조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 안에서 그들이 이 방황하는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그때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때 마음 안에 얼마나 절망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곳 안에서 절망하고 그곳 안에서 낙심하고 그곳 안에서 불신의 가운데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갈렙의 삶은 한결같았어요. 그 45년의 시간을 한결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네 발로 밟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40년 동안 그가 붙들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 요단강을 지나서 5년의 정복전쟁을 지나갔어요. 거점 안에서 싸우는 그 정복전쟁을 지나갈 때 그 안에 있는 비전이 더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불타오르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나의 심기에 새기고 나의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이 시들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죽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비전이 되도록, 그것이 나에게 불이 되도록.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해요. 늘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그걸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미 받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불이 되게 하고 내 마음 안에 능력이 되게 하고 내 마음 안에 권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었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간직했다고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가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서 실제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도록 그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살아가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영을 이기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정치를 이기는 것이요. 45년 동안 계속해서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노략질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지나고 그들이 이제 정복전쟁을 치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깨어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안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 시간 안에는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게으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탐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무기력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물론 교회는 다니는 일들을 계속하고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는 있지만 비전이 죽어버리고 꿈이 죽어버리고 이 사명 안에서 내가 떠나면서 그렇게 무기력과 세상의 영과 게으름의 영과 불충의 영과 불신앙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렇게 무너져갈 수 있는데, 갈렙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의 세력을 이긴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의 정치를 이긴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의 영을 몰아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탐심과 탐욕과 안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과 게으름과 나태에 빠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그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했었던 갈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나를 10절에서는 무엇이냐면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지금까지 갈렙이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너는 40년 방황이 끝나고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자는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깨어있는 자는 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까?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이들이 잘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까? 그것은 겉으로 보일 때 그런 것이고요. 진짜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들 안에 신앙이 들어가게 하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고,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천수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수립에 감당할 수 없으니. 지금 85세가 된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청년처럼 강건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강건해야 돼요. 몸이 쇠약하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어요. 몸이 쇠약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어요. 몸이 쇠약되면 우리가 가정을 섬길 수 없어요. 가정을 섬기려고 해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육체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체가 쇠약해져 가고 육체가 연약해져 가면 우리 안에 무엇만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늘 피곤하고 늘 연약하고 늘 힘드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는 없고 내 마음 안에 짜증과 불평과 내 마음 안에 분노와 내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가정을 섬기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강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노방에서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꿈꾸는 것은 하나님 내가 노방에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할게요. 나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평생 내가 주를 위해 살게요. 복음을 위해 살게요. 나에게 강건함을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 육체가 쇠약해지고 내 육체가 피곤하고 내 육체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깨어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셔요. 나를 붙들어 주셔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건강의 가장 좋은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건강의 가장 좋은 비밀인 줄 믿습니다. 갈렙이 그토록 건강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받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어요. 40년의 세월 동안 45년의 세월이 지나갈 때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토록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강건함 안에 있었던 갈렙의 이제 마지막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여호수아를 향한 요청은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산지는 비록 성읍이 견고하고 고단에 있는 자손들이 비록 창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것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40년 동안 45년 동안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요. 현재 지금도 믿음으로 그가 구하고 있는데 구하고 있는 것은 편한 것이 아니었어요. 평지가 아니었어요. 산지였어요. 그래서 정복하기 힘든 땅, 싸우기 힘든 땅, 많은 사람들이 가기 거리하는 그 땅을 이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땅을 차지했는데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헤브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랄 아르바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땅은 어떤 땅인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몹시 중요한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었었을 때 사라의 무덤을 어디에다가 무덤을 삼습니까? 장사를 지냅니까? 그것이 바로 기랄 아르바였어요.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 고단에 묻혔어요.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온 지역을 돌아보고요. 그때 그들이 헤브론도 돌아봤어요. 아마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무덤도 그들이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갈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땅인지, 그것이 얼마나 성스러운 것인지, 그곳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 안에 역사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헤브론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 안에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 안에 무엇인가 신비로운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부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그가 그 땅을 소망하고 그 땅을 소원하고 그 땅을 그리워하고 그 땅 가운데 나가기를 날마다 원했다가 이제 45년이 되었을 때 그 땅을 구하고 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땅을 실제로 취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구원의 역사, 구원의 부여함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성결의 은혜를 주시고 거룩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병고침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세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마귀에 묶임받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브론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랄 아르바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작은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의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육신이 흉악한 질병과 추악한 질병과 심각한 질병에서 고침받게 되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이 바로 기랄 아르바일 줄 믿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교사로 부르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곳 가운데 나가서 그것을 섬기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아주 오랜만에 예전에 이제 예수전단에서 같이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그 메신저를 보냈어요. 제가 이제 노방전도하는 영상을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그것을 보고 그놈이야 잘하고 있다. 네가 자랑스럽다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메시지로 좀 답변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디에 계시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었는데요. 고등학교 책에 나와 있는 세계사 책에 보면 어디를 배웠냐면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인가요? 그곳에 접경 지역에 이제 그 땅이 인도 땅이긴 하는데 그 세 나라가 서로 그 땅이 자기의 땅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분쟁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캐시미르 지역일 거예요. 예, 선교사님이 그곳 안에 계시다. 원래 인도 선교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간사로 사역할 때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몇 년간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다시 인도로 나가서 사역하시고 계시는데 결국은 그때는 캐시미르가 아니었는데 결국은 그곳 안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갈렙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아멘. 우리는 그곳에 나가서 선교사처럼 그 땅을 취하는 갈렙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가 취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하나님 저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 지역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땅을 나에게 유업으로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용사였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을 취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막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갈렙의 족속과 갈렙의 주위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갈렙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15장입니까? 15장의 말씀에 보면 갈렙이 이제 헤브론 땅을 막 취하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갈렙은 85세이기 때문에
그가 나가서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총사령관처럼 장군처럼 그 전쟁을 주의하고요. 또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밑에 있는 작은 장군들이 나가서 또 그 땅을 취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하는데 갈렙의 족속 안에서 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또 어려운 지역을 가서 막 취하기 시작하잖아요. 갈렙처럼. 그리고 온니엘이 이제 사사에게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용사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렙의 마음을 가진 자가 갈렙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갈렙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갈렙의 영을 일으키는 것이요,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자신의 삶을 묶으며 그 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갈렙은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묶었습니까? 45년을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묶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1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횟수잖아요. 사실은 여호수아와 같은 말씀은 어떤 때 많이 선포했냐면,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사역했잖아요. 선교단체는 비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젊은이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들은 막 도전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에서 이런 류의 메시지를 많이 선포해요. 이런 류의 메시지. 17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고 있으면 이런 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이런 류의 메시지가 쉽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호수아 말씀으로 와서 여호수아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1장의 말씀을 나누고 6장의 말씀을 나누고, 아마도 오늘이 여호수아 전체를 강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이 이제 여호수아 세 번째로 마칠 것 같긴 하는데 14장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17년 동안 저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놓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붙여놓을 것입니까? 내 인생이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내 인생이 맞춰질 때까지. 지금 갈렙은 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자신의 삶을 들이면서 자신의 인생을 들이면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 우리의 가정을 향해, 우리의 가문을 향해, 우리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내가 충성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갈렙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갈렙의 영성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는 내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내 기분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내 감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충성합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나의 지식도 하나님 앞에 복종할지어다. 예수님 앞에 복종할지어다. 예수님 앞에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성실하지 않는 마음들은 깨어질지어다. 불성실한 깨어질지어다. 불충한 깨어질지어다. 불성실한 깨어질지어다. 불충한 깨어질지어다.
살아계신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실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충성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성실함과 충성됨인 줄 믿습니다. 성실함과 충성됨인 줄 믿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사오니,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사오니, 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것이니,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실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충성된 삶인 줄 믿습니다. 충성된 삶인 줄 믿습니다. 광야 안에 머무른다고 낙심하지 마셔요. 절망하지 마셔요. 낙담하지 마셔요. 실망하지 마셔요.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마셔요.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마셔요. 우리의 인생은 소중해요. 우리의 인생은 귀해요. 우리의 인생은 소중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셨으니, 우리의 인생은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작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작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서게 하게 하시고 주님 죄와 투쟁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해야지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그릇이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그릇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결하게 하셔요. 자신을 거룩하게 하셔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성결한 인생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성결한 인생을 사용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셨던 천수를 또한 살게 하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그 천수 죄의 종들하고 부르심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사명 앞에 응답하여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해요. 건강 주셔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원해요. 지혜 주셔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원해요. 총명 주셔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원해요. 능력 주셔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요.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셔요. 은사로 충만케 해주셔요. 할렐루야.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셨던 산지를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님, 그 복음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부여함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삶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삶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결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해 해주기를 원합니다. 성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내주와 세례와 충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은사로도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사역하며 은사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너희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 병고침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를 통해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기도를 통해 승리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하게 길할 아르바를 점령할지어다. 습관적인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길할 아르바를 점령하는 은혜를 누릴지어다. 거짓된 성품을 깨뜨리고, 거짓된 성품을 깨뜨리고, 분노를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할지어다. 슬픔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할지어다. 낙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할지어다. 저는 우리의 가정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얻으리라. 이 약속은 갈렙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 성취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갈렙의 믿음과 갈렙의 탐욕과 갈렙의 헌신과 갈렙의 충성과 갈렙의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갈렙의 영성을 가진 자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본을 얻으리라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업을 취하고 유업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 안에도 우리와 같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되어지며 정직하며 간절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온니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니엘처럼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찬송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막교통 충만하시니 갈렙의 영을 가지고 갈렙의 믿음으로 갈렙의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과 내복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